주님의 얼굴 잠깐만 배워도 그 슬픔 사라져요? 여러분 실제로다가 찬송했으면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뵈도 슬픔 사라진다. 시간 아껴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기록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거든요. 잠깐만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슬픔 염려가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성경 이렇게 만지거든요. 항상 만지면서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지금 제가 만져요. 지금 제가 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게 살아있는 책이라면 진짜 이 책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실제 눈으로 보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가 확 달라요. 그리고 진짜 성경을 읽으면 마음 진짜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걸 보느라고 시간 낭비 해보시면 어때요? 즐거워요? 아니면 또 속았구나 그래요? 근데 한번 성경을 책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에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던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성경 읽는 것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 성경 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잠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위로를 얻고 그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제목은 그냥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닌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다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리고 누가 10장에 보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 나오잖아요. 청지기긴 청지기인데 그 사람 불의한 청지기. 그 사람 마음이 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 사람 여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난 하나님을 믿어. 정말 성경을 믿어. 성경과 하나님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럼 성경 읽으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또 지혜로운 청지기는 읽어서 가진 걸 혼자 갖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결혼식 때 주님이 돌아오시려고 멀리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어떤 청지기들에게 맡긴 거죠. 그 청지기들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불탁하신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에게 제때에 먹을 것을 챙겨주고 섬기고 해줄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1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오려고 멀리 가셨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에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너 준비 잘하고 있어라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묻는 거거든요. 4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의 몫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은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주인은 없어요. 근데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제때에 그들의 몫을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골칠 않죠. 힘 안 들죠. 이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추시는구나 하면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주는 게 아니라 잘라내버린대요.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요구하고 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대요.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그럼 작게 갖고 작게 맞을 거야. 뭐 각자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놓여준 상황은요, 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고 제때에 먹을 거 주로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를 맡은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양이 적고 많을 수는 있어도, 여기 양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을 챙겨드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은 사람도 그 적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맡긴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의 전부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을 수 있어요. 그럼 20장 읽어야 돼요. 근데 10장밖에 안 읽으면 그건 불이에요. 왜? 제때에 다스리고 제때에 먹을 것을 못 챙겨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장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 5장이 아니라 10장씩 읽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많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정말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신실하고 주님 오셨을 때 지혜로운 종으로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의한 종으로다가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어떤 청지기 같으세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여기는 또 다른 청지기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부자에게 어떤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신실하게 청지기 일을 하지 않았죠. 제때에 다스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청지기 그만해 하고 잘라내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 쫓겨나면 뭐 해서 먹고 살아? 짐을 지재니 힘이 없고 뭘 하재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르죠. 당신 얼마나 빚을 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증서 갖다가 빨리 80이라고 쓰래요. 당신 얼마나 졌어? 그랬더니 저 밀 100석 빚을 졌는데요. 이때 여기다가 빨리 50이라고 쓰래요. 왜요? 청지기 쫓겨나면 먹고 살 일이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했는데 왜 이걸 칭찬해? 자, 불의한 일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세상에서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뭐래요? 이제 농사를 열심히 졌더니 엄청난 소출이 많았어. 그래서 집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다 갖다 쌓아놓는 거죠. 왜요? 겨울이 와도 마에도 이제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먹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거 먹고 살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 죽었나요? 그 다음날 죽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청지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세상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요. 어떤 지진이 와도 부서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거 잔뜩 싸놔요. 생필물 다 갖다 집어넣어요. 왜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자기는 그 견고한 지하 벙커 안에서 살아남겠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지하 벙커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려요? 이 세상이 다 오염됐는데 지 안에서 거기서 신선한 공기 먹고 영원히 사느냐고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일으켜진 것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 아니면 위에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뭘 추구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요. 근데 입으로만 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구원받았어, 나 정말 위에 있는 걸 추구해. 그런데 성경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찬송은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님 잠깐만 뵈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입으로만 그래요. 근데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준비하고 있으래요. 생각지 않는데 주님께서 오신대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실제 준비는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이 세상에서 재벌들처럼, 이 세상의 대통령처럼, 이 세상에서 국회의장처럼, 이 세상의 총리처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놔요. 근데 하늘에는 안 쌓아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걸 인용을 하면서 정동수 형제가 그걸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거라고 이렇게 비춰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보물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헌금 내는 게 여러분 저 위에다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어디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 걸 자꾸 결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다면, 진짜 하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 마음 안 두셔야 돼요. 이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다니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누구 거? 말로만 주님 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성령과 권능으로 실제 증명해 내세요. 내 모든 것이 내 거 아니라는 것을.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 그게 진짜 보물인 거예요.
저 위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위에 있는 것에 정말 마음을 두셨어요? 위에 있는 거 진짜 추구해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저 위에 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속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요즘에 한 두서너 달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평생을 뒤돌아봐도 성경과 같이 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근데 2달밖에 안 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다 놓는 거예요. 네 일생을 예를 들어서 50년 살았어. 여기서 2달 살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를까? 2달일까 아니면 50년일까? 뭐가 더 값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2달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아니면 별도로 엉뚱한 데 가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서 가서 시간 낭비한 엄청나게 많은 시간하고 성경 앞에서 앉은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실까? 어느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권력도 최고에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세상적 지위로 볼 때 존경하고 사람들이 꿈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딱 하나만 알겠대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아무것도 알지 않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또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해준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전 그 구절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똑같구나. 내가 입으로만 이렇게 해라. 이건 사기꾼이구나. 그러면 바울처럼 성령과 권능을 실제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와서는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지난달 1월 26일 날까지인가 해서 신구약 일단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가끔가다 성경 연구할 거 있어가지고 단어 찾아볼 거에서 부지런히 찾으면서 그래도 시간만 나면 성경 읽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조금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까지는 다 끝냈어요. 그 뒤에 이제 그러면 고린도 후서까지만 오면 약 5분의 3 정도는 읽은 거예요. 조금 뭐 뒤 고린도전서 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금방 나가요. 그거는 왜 제가 성경을 읽느냐, 더 많이 읽느냐? 저 성경 내용 알아요. 안다고 해서 그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실제로다가 하나님을 안 만나보면 그 만나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친해지지가 않아요. 저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성경 만지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만져요. 주님, 제가 얼굴 봐요.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고 읽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고. 왜요? 저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기왕이면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는 것이 없어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많이 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저에게는요, 집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목에 힘주고서 폼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뭐죠?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 줘야 돼. 제때에. 그 사람 필요할 때 줘야 돼요. 제때에 줘야 돼. 제때에. 근데 제때에 주려면 섬기는 내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스스로가 입으로만 믿어서는 불가능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때에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성경가 안 읽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주님 만나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저 위에만 쳐다보세요. 왜? 나도 세상 쳐다보면서 위선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려주는 거는요 안 어려워요. 아까 우리 친구 왔다 갔잖아요. 밥 먹었을 때 여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녀요. 침례교라고 그러고 거기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만 처먹으면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술 안 먹고 말그적실 때는 옆에 집사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근데 행위로다가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겠어요? 어느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믿기만 하세요.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친구처럼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마음이 없으셔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속거든요. 이브가 제일 처음에 속았죠. 왜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속았나요? 물어볼 마음도 안 먹은 거예요. 만약에 뱀이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막을 수 있지만 동산 중에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퀘스천 마스크 던졌을 때 확인해 봤으면 돼요. 물어볼 마음만 있었으면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든 하나님께 물어보든 확인하려는 마음만 있었으면 안 속았을 거예요. 근데 왜 속았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내렸던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내 창고를 내가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쓰겠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왜? 여기 짝이 없는 게 없으니까. 대답 못 해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 가야죠. 물어봐야죠.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이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생각할 필요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대요. 왜요?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언제? 1시간 전에?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 부인해요? 예수님 시인해요? 예수님 뭐 가까이 지내요? 예수님과 멀리 지내요? 가까이 있고요. 주님과 가까이 친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그 사람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말할 거요 저절로 나와요. 왜? 나 자신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경 읽는 것보다 여러분 거저의 삶에서 중요한 거 없어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값진 시간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는 진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때에 다스리고 그의 몫을 양식을 나눠주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실증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저주받아 아니면 복 있어 그러게 계시겠어요? 복 있어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청지기에서 잘라버리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시겠어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신실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기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오는 데서 여기 보시면 저 정말 저한테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나?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많은 것에서 신실하다고 그러셨나?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참된 재물을 맡긴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어요? 너 얼마 빚? 100말 그랬더니 50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밀 100석 그러니까 80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불의한 짓을 칭찬한 거예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어떤 지혜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뭘로 대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벙커 지어가지고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벙커를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비가 아니에요. 그건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비를 해야 돼요? 9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한 초소로 받아리리라. 불의한 만몬은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다 보이는 것들. 불의한 만몬.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거든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 많은 것에 신실해라. 가장 적은 게 뭐예요? 가장 적은 게?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가장 적은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눈에도 안 보여요. 가장 적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어가는 게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적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게 많은 걸 주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11절의 결론이 나와요.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만몬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장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 한 장인 것도 잘 못했어요. 그 불의한 만몬이에요. 자, 그런 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경 한 구절도 한 장도 하루에 매일매일 읽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참된 재물은 예수님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걸 맡겨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시간도 주님 위해서 내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 위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 참된 걸 관리자로 맡기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이 땅 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것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밖에, 땅에 있는 그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걸 주겠느냐고요. 근데 그 12절을 보시면 이 12절은 진짜 엄청나게 제가 힘들었던 구절이에요. 오랫동안.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 주겠느냐? 전 이게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원래 너희의 것, 그건 내 거잖아요. 너희의 것은 내 거잖아요, 원래가. 그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풀렸어요, 이게요. 근데 제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잠언 19장 17절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거하고 매치가 되면서 풀렸어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준다. 예, 원래 내 거예요. 내 거에서 내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가난한 자에게 줬는데 누가 빌려가셨어요? 주님이 빌려가셨어요. 근데 누구 걸 빌려간 거예요? 제 거를 빌려간 거예요. 가난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 자, 가난히 여기는 그 마음, 내 것을 예수님이 빌려가신 거예요. 내 걸 빌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시 나한테 되돌려 주신대요. 이거구나.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저 위에 계시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빌려주셔야 돼요. 누구 거를, 내 거를,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물질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마음 보이지도 않는 거는요, 아무 값어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값진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거예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니, 원래 내 소유인데 내 소유를 나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 이건 어불성설이야.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거거든요. 자,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뭘 빼라고요? 물질, 재물 빼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걸 추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줄 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눈에 띄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요, 주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럼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준 거예요. 내 걸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빌려가셨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고요. 왜 못 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브처럼. 남편에게 물어볼 마음만 있었으면 남편에게 물어봤으면 안 속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물어봤냐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앞에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찾아보려는 마음만 있었으면 여기 짝이 없다고요. 여기에게 짝이 없는 거 답변 못 해주는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말해줄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그분은 여러분과 제 몸 안에도 계시다고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힘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안 물어봤어? 왜 그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못했어? 이 세상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주지도 못했어.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 남의 것은요, 예수님이 남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남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그 청지기는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살펴주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식구들을 잘 다스리고 제때 먹을 걸 챙겨주라고 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고요. 물질과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니면 저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땅이에요? 썩어 빠질 거예요. 저 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저의 식구들한테 제때에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대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천천히 오실 거야.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면서 내일부터 할 거니까 지금은 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먹고 살려면 저 사람 빚진 거 용서해 주는 척이라 하자. 왜? 그럼 저 사람 나한테 잘해 줄 테니까. 자신의 편안만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청지기예요. 바보 같은 놈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소유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소유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저희 몸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계신 전이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다 아니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에요. 왜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으니까요. 근데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과 저 샀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목숨값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사신 거예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세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제 영도 하나님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거든요. 하지만 혼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에요. 혼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 혼이 인정해 드려야 돼요. 뭐를요? 내 몸뚱아리 주님 겁니다. 내 영도 주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진짜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진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혼은 권한이 딱 하나만 있어요. 결정권만 있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주님 거로 인정하세요. 영도 주님 거라는 거 인정하세요.
자, 혼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만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자, 영 안에 살겠어요? 아니면 육신 안에 살겠어요? 당연히 영도 하나님 거 인정해 드렸고 몸도 주님 거로 인정해 드렸으니까 이 몸은 성경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겠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나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의 것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내 몸이 누구 거요? 주님 거죠? 그럼 주님께 인정해 드려야죠. 근데 이 몸도 주님 건데 왜 이 몸을 자기 거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써야 먹어요? 그 불의한 청직이 좀 뭐예요? 자, 영도 하나님 거래요. 근데 영이 뭐죠?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단어들이 곧 영이라고 했죠? 그게 여러분과 제 생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 안 읽으세요. 그리고 영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청직이죠. 당연히 신실한 청직이라면 하나님께 인정했다면 내 몸도 주님 거고 영도 주님 거고 그렇다면 이 몸도 이미 죽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는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주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아니면 나쁜 청직이에요? 선한 청직이에요? 아니면 악한 청직이에요? 선한 청직이의 삶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면 아주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선한 청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써놔 주셨어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이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떤 청지기가 나와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자, 일방적 섬김이에요? 서로 섬김이에요? 서로예요. 교회는 서로예요. 왜요? 내가 넘치는 것으로 나는 이 선물 받았고 저 사람 다른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내 그 선물이 넘치거든요. 다른 사람 채워줘야 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잘하대? 약한 지체니까 채워줘. 그건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서로 섬기라지 일방적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어떻게? 11절이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게 오라클 오브 갓이에요. 워드 오브 갓이 아니라 워드가 아니라 오라클. 오라클이 뭐예요? 뭐 오라클 하면서 뭐 입에 발련을 연거도 무슨 오라클 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오라클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누가요? 내 입으로 하는데 입이 누구 입인 것처럼? 하나님이 입이 말하는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또 누구들이 섬기려거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까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능력? 하나님이 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는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고 이 사람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만 서로 섬기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 내가 뭐를 이렇게 돕고 일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 누가 일하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게 선한 행위죠. 그게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는 절대로 안 시키세요. 가장 쉬운 것만 시키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근데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우리 책상 앞에 제 적어놓여 있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저한테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바울이 기도 제목인데 저한테도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이나 모든 분별력에서도 가난해지는 게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뛰어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식과 모든 판단을 증명해내는 거, 입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로다가 가득해서, 의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겠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자기 집안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구에게든 다 맡기신 거예요. 몇 사람씩 맡겼는지 몰라요. 저는 자, 집안 사람 넘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때에 그의 몫을 챙겨주라고. 어떻게 챙겨줄지를, 어떻게 챙겨주는 것이 옳은지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셨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거라는 거 인정해 드리고, 일은 누가 하신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가장 쉬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드러난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 모셨을 때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6월 10일, 11일이 오순절이더라고요. 저 해마다 되면 그거부터 찾아봐요. 6월달 오순절 어땠습니까? 그때 딱 지나갔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다리죠 뭐. 툭툭 털고 또 가요. 금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과 다 동일하게 너 진짜 신실하고 정말 지혜로운 종이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